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만 되면은, 오늘은 부활절이죠. 절기 때만 되면은 늘 그 절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새벽에 부활절과 관련된 설교, 오전 예배 때 부활절과 관련된 설교, 오후 예배도 또 비슷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제가 이렇게 부활절과 관련된 설교를 하잖아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가. 새벽과 오전에는 본문으로 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라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80년 넘게 그렇게 신앙생활, 9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다녔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삶, 이 현실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한마디의 가르침,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은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종교에 얽매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종교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가? 종교에 얽매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돌아보시면은 이 개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태도를 품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고요, 또 군사적인 요충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상당한 로마적인 자부심, 로마 시민이라는 그 로마적인 자부심이 아주 높은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과 사회적인 경험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마땅한 방향과 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라고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알고자 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공감, 단순한 동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알고자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적 동의나 공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한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친밀하게 맺어진 그러한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교리적인 정보나 종교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또 고난에 직접 동참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바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여정, 매일매일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바울에게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삶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구금이 되었을 그때에도 그의 삶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고백,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에 함께 하셨던, 또 자기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삶을 통해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까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는데, 자,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자,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어떤 뜻이냐면은 교제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저도 청년 시절 때 그런 걸 했는데, 어떤 뭐 절기 때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쭉 둘러앉아가 사치기 사사뽕 하면서 그렇게 게임하면서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교제를, 그러한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웃자든 동간에,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웃자든 동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매일마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의 부와 그런 권력까지도 다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 열심, 자기가 기준이 된 열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자에 속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러 가는 자였다고 해서 거의 뭐 똘마니, 밑에 하수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 스승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삶이,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앞날이, 쉽게 말하면 그냥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다라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여튼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거나 핍박하러 다니지 않아도요, 충분히 자신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상황, 또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로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천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그 부활이라는 목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목표, 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을 삼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편안한 삶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도님들이 수평 이동과 같은 것을 할 때에, 교회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 일단은 내가 그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그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큰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죠? 예. 나의 죽음을 적들이 모르게 하라.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주변 성도들이 모르게 하라. 왜 그럴까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거죠. 조그만 교회에 가면은 분명히 불림을 받고 헌신의 자리로 끄집어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으니까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는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계속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잘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고난은 피하려 하고 고난은 멀어지고 나는 그저 안락한 신앙생활 하는 것. 바울과 정반대된 그 삶을 통해서 근근히 겨우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런 거 하나 붙잡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부활에 이르려는 거였어요. 부활에 이르려면은 어떻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부활이라는 영광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영광, 왕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부활의 권능만 원하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요, 완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것을 12절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건 찌직찌직거리네. 자,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12절에서 표현한 얻었다와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모두 완료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처한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기에 완전히 이룬 상태가 아니기에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달려가노라에 사용되는 이 헬라어는요, 사냥꾼이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목표를 위해 전심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사역의 길을 멈췄을 때, 잠시 쉴 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봤어요. 사냥, 엽총 들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것. 저도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총기를 제가 뭐 구매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일했던 그 회사의 사장님께서 저를 아주 하여튼 좋게 봐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비서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자꾸 주일날도 좀 출근하라고 그러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좀 분노하면서 제 회사 이제 그만하겠다고. 왜 이제 신학생인 거 알면서 왜 자꾸 주일날 출근하나? 연봉 2배로 더 올려줄 테니까 좀 더 있어주라고. 하여튼 그러길래 주일 출근 안 하면 제가 더 있어줄 거고, 아니면은 거기가 이제 박람회라는 것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가서 하여튼 설명하고 고객들 홍보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게 되잖아요. 말빨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들 홍보하고 끌어모으는데 제가 좀 탁월하게 일을 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여튼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에, 저는 원하지 않는데 같이 가자면서 이런 것도 경험해 줄게 하면서 사냥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 봤었는데요. 이 사냥개가 참 놀랍더라고요. 이 사냥개가 무섭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절대 함부로 달려들지 않는데, 이게 꿩이 뽀로록 날아오를 때 총을 빵하고 쏘면은, 꿩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어디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사냥개가 그 숲속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떨어진 그 자리에 그 꿩을 물고 오는 그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때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각들을 해봤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사냥꾼이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냥개가, 또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하여서 끝까지 추격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완전함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풍요로움을 두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완전함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관점을 이 1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삶, 성화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회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위한 회개는 계속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때까지 평생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성화의 여정을, 완전함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의 평안보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의 여정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의 평안보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 발목 잡히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면서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영원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셨던 그 삶이 여러분들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시되 죽기까지 내어주신,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 목적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확정한 첫 번째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의 구원은 원론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원론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늘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현재의 위치, 내가 연약하든 아니면은 부요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첫 출발점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성장과 순종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달려나가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17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나를 본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어떻게 좀 자랑스러우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으면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는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바울의 삶이 고결한 삶이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는 그 본으로 자신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예수님이 살아온 삶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2년 차 때 여기 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랑 7살 차이 나는 청년부였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서 일할 때입니다. 네, 거기에서 일할 때입니다. 예, 거기에서 사역할 때인데 아주 똑똑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제가 거기에서 사역할 때인데 중고등부 사역할 때 같은 교사로 사역했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처럼 기도하고 싶고요.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요. 전도사님 하는 말처럼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와 이라노 하면서 그랬지만은 한편으로 마음속 겉으로는 헤이 하면서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예. 그죠?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당신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그 말을 저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나도 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최소한 어느 한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이런 영향력을 좀 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는 그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모델로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그렇지만 당시 로마 식민지 문화적인 풍토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당시 초대 교회는요, 에피쿠로스 아빠가 육체의 쾌락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생과 내생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도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삶을 더 쾌락을 즐기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런 현실에서 쾌락을 즐길 것을 강조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만 또 자신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삶을 최고의 규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의 삶과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태도는 세상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삶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처럼 자기 회를 불리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지만은 바울은 자기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만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더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그냥 의미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삶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안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죠. 제가 기도 시간에도 가끔씩 자주 표현하는 표현인데,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라.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라.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헌신의 가속도는 더 높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매일매일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은 말씀드렸어요.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구원은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날마다 마지막 날을 향해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이 땅에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확실한 단단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